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규례를 따라 저희들이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자유도 주시고 평화도 주시고 주 은혜 가운데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르는 많은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있고, 그리고 해결될 수 없는 것 같은 답답한 일들이 우리 앞에 있으며, 늘 그랬습니다마는 이제서 더욱더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려운 세대를 맞서도 조용하게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자유왕화가 이대로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이 다하도록 이어지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도 주님 앞에 와 성전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또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모여 싸우니 주님 친히 나타나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사람을 만나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 사람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분명하게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영으로 감화 감동하시고 강하게 역사하시는 중에 내게만 주시는, 오늘 주시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감격하고 주시는 능력에 따라서 오늘도 승리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깜짝 놀랄 일이 있더라도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근심 걱정에 매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일이 오게 해 주시옵소서. 설사 미움을 받아도 대신 욕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핍박을 받는 일이 있어도 핍박을 받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난관이나 고통이나 또한 많은 조소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항상 천사의 마음과 같고, 우리의 얼굴은 항상 천사의 얼굴로서 성도의 거룩한 명분에 합당한 생각과 자세와 의와 행동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 생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또 바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듣는 대로 깨닫고 말씀에 살아있는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옛날 나타나신 주님의 역사가 오늘 현장에서 내게 주시는 역사로 그렇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선교적 사명 또한 사회봉사를 위한 사명, 주님의 사랑을 세상을 향하여 실천하는 모든 일에 주님의 마음에 합당할 만큼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길 때마다 늘 감사와 기억과 기쁨이 있고 충정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온 오만의 많은 교인들이 그 어디 있든지 새벽 5시 반은 꼭 현장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그 아침이 되고 그런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에게 계시옵소서. 노 대통령에게 지혜와 총명과 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종래에 가졌던 생각이나 인간적인 생각에 의존하지 말고 이제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서 성경을 읽고 우러주시는 지혜와 계시적 능력을 따라 이 민족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모세와 같은, 그리고 옛날 아브라함 링컨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경제, 정치, 문화, 교육 다 이렇게 흐트러져 싸운데 이제 어떻게 수습할 것입니까? 원칙을 잃었고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초점을 헤매고 있습니다. 원컨대 이들의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민족의 길을 주여 하신 길로 인도하옵소서. 이 혼란이 바른 질서를 찾게 하시고 이 무질서가 밝은 미래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격한 마음이나 초조한 마음이나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이런 일들이 다시 없게 해 주시고 조용한 가운데서 이 어려운 세계적인 난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이민, 이 국가, 사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더하사 우소속히 가난과 궁핍에서 건져주시고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복음의 전초기지를 위하여 시작한 이 과학기술대학이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맡기진 고아들을 계속해서 우리의 성금으로 우리의 진정한 사랑으로 그들을 양육할 수 있게 은총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유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 이렇게 죄악의 파도가 날마다 높아지고 있지만 지금 믿음 위에서 굳게 자라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직 주님의 위로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상에 함께 계시옵소서. 또한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며 슬픔한 가정에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순간순간 주와 동행하며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며 또 전하며 사는 은혜롭고 복된 진리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녹해서 사도행전 7장 1절로부터 오늘 아침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로 11절까지 봉독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로 11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가라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라되 여러분이 평경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 모여 가라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심.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한 거기에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시방 구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고 다만 이 땅을 자기와 자기 자손에게 준다고 말씀하시고 저희가 누군 중간중간 아침이 말씀을 땅의 사람이 조삼아 지혜와 정신을 여롭게 하시고 또 가라사대 네가 조행이 태어나갔으면 그 외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숨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으니 그가 이삭의 아들들의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그 야곱이 두 형제를 낳았으니 여러 조상 야곱의 시기하여 야곱을 팔았으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환난에서를 건지사 애굽 땅의 왕 앞에 바로 은총과 지혜의 물수 바로가 거기서 애굽의 온 집을 지리하게 적으셨습니다.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땅에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 때에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다. 아멘. 여기까지만 오늘 아침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 시간 맨 마지막에 본 말씀을 한 절 제가 볼 테니 듣기만 하십시오. 6장 맨 끝에 끝절을 봅니다. 6장 15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참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가야바와 제사장 가야바와 그 공회 회원들은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쨌든 죄목을 찾아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면서 그걸 죽이려고 합니다. 그 옛날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재판하고 빌라도에게 넘겨 죽였던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공회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이 재판정에 지금 섰습니다. 그야말로 생사 기로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지금 스데반을 죽일 생각으로 그렇게 노려보고 있습니다. 살기등등하게. 이 저들과의 만남 끝에 이제 그대로 끌어내서 얼마나 격분했던지 간에 로마 사람의 법을 통하지 않고 그대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의 법은 절대로 사형 집행은 유대 사람끼리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일단 저들이 재판한 것을 다시 빌라도가 재판을 하고 거기서 사형에 처할 사람이라고 할 때에 로마 사람이 이것을 집행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유대 사람은 어떤 죄인이라도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법이랍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 지금 이 가야바와 제사장의 무리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일을 갑니다. 격분하고 분노하고 그 분노가 터져서 어디까지 갔는 거 아니? 너 죽고 나 살자가 아닙니다. 너 죽고 나 죽자 합니다. 이 스데반을 죽임으로 해서 그 다음에 오는 어떤 사람으로부터의 형벌이 있더라도 다 받을 생각입니다. 상관없다. 이놈 너 죽고 나 죽자. 뭐 그런 마음이에요. 그만큼 저들은 격분했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 그런 눈으로 지금 스데반을 막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이 현장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때때로 그저 칭찬받으면 칭찬하고 고맙다고 하면 또 고맙다고 그러고 뭐 그렇게 대응합니다. 하나 미움받으며 사랑하고 핍박받으며 기도하고 어려운 것이죠. 이것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은 내 마음가짐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합니다. 그걸 알면서도 반갑해합니다.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못된 말하고 있는 걸 다 압니다. 그래도 만나면 반갑습니다 하고 박수를 해야 합니다. 이건 연출이 아닙니다.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마음 컨트롤입니다. 저 사람이 아무리 나를 미워해도 나는 미워하지 않아요. 미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내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를 싶지 않아요. 세상이 거꾸로 가든 바로 가든 내 마음은 고요해요. 어떤 형편이지 나는 조용하게 내 마음은 평안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주 중요한 소극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세상이 날뛰고 일을 해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비난을 가면서도 잠을 자요. 풍랑 속에서도 평안해요. 예수님 배를 타고 가실 때 풍랑이 일어나서 모두가 죽는다고 나도 예수는 고물에서 평안히 징후셨어요. 그 평안함, 그 요함 얼마나 참 중요합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또 우리가 꼭 되어야 되는 것도 아닌가 봐요. 문제는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유지하느냐는 겁니다. 세상은 아무리 이렇게 들끓어도 고요합니다. 나를 향해서 당장 죽이겠다고 돌을 던지려고 하지만은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공회 앞에 선 이 스데반이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리고 그는 여기서 1장 설교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7장 전장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고요. 그 끝에 가서 그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7장 한 장이 전체가 순교의 옵시다. 그런데 이렇게 순교를 앞에 놓고 죽을 각오를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설교를 합니다. 참 굉장한 설교 아닙니까? 그야말로 영감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설교입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유언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사람의 얼굴입니다. 참 중요한 모델입니다. 차분하게 지금 논리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설교 맨 처음 보세요. 오늘 본문대로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할 때 스데반이 입을 열어 말합니다. 여러분 부형들이 들으소서 하고 맨 처음에 아브라함 나옵니다. 저들은 아브라함을 존경합니다. 아브라함을 사랑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합니다.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저들은 높은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이미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신학으로 정리하면 이런 말입니다. Christianize the Old Testament 이렇게 말합니다. Christianize the Old Testament 그 말이 뭐니? 구약을 신약화하는 겁니다. 구약의 역사를 신약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예수를 중심해서 이 구약을 보는 그런 시각을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 스데반의 이 신학적 논리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신학이 나옵니다. 그런 거로 스데반은 죽어서나 스데반의 신학은 바울에게서 이어졌다. 스데반은 죽어서나 짧은 시간에 사도 바울을 제자로 삼았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제 구약을 들어서 말할 때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은대함이란 소리 지르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완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고함 질러봐야 사실 고함 지를 때가 제일 약할 때죠. 제일 약할 때예요. 그 마음이 약할 때예요. 가장 큰 담력은 소리가 없어요. 그리고 평안해요. 가장 큰 위대한 힘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조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해야 할 말은 전합니다. 바르게 전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얘기합니다. 맥락을 자세히 보면 무슨 말인가 하니 아브라함도 예수 믿었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믿음은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믿음이에요. 이제 나가다가 그는 설명합니다. 모세도 예수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구약을 신약적 차원에서 보는 그 시각이 스데반으로부터 시작한다에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이 선택적 교리 아브라함을 부르신다. 그 소명 그 속에 기독교 교리의 근본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 하는 말씀이죠. 부르면서 약속의 땅을 지시합니다.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믿음이란 뭐냐? 현장에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 바라고 현장을 떠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보세요. 지금 가야바 대제사장 또 그 바리새 교인들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저들은 고정관념에서 떠나질 못해요. 자기에 있는 그 기득권에서 떠나지 못해요. 그 현장을 떠나지 함으로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수를 믿어요.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 봉사도 해요. 그러나 옛 생활 양식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고향을 떠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거기서 맺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뿐만 아니라 갈 바를 아지 못하고 갔다.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발붙일 만큼도 땅을 나눴다. 오직 신령한 세계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오도록 했어요. 이 땅은 나그네예요. 이 땅에 너무 집착하면 바른 신앙 생활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믿고 애쓰면서도 이 세상에 대한 너무 집착하고 있어요. 이건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있을 곳이 못 돼요. 저는 뭐 간단한 일이지만 한번 참 깊이 저는 충격받은 일이 있습니다. 63년, 아주 옛날이죠. 이거 어느 시골을 방문해 봤는데, 미국에서 봤는데, 자기 집을 짓는다고 가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나무 숲 사이에 이렇게 좀 털을 하나 사가지고 나무를 자르고 거기다가 집을 짓는데, 지금 기초공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언제 짓냐고, 집을 이렇게 한 사람은 기초공사만 하고 가고, 그 다음 사람은 기둥만 세우고, 그 다음 사람은 지붕만 하나 만들고 가고, 그래 그 다음부터는 부부간에 한대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이틀씩 뺑기 치라고 뭐라고 자기들이 질 거래요, 직접. 그렇게 요만하게 집 지어요. 그 다음에 저기 좀 하나가 중요해요. 이 집은 최고로 10년 동안만 서 있으면 됩니다. 그 이상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40년 후에는 무너지도록 짓는다 그래요. 아주 날림집으로 지어요. 보니까 아주 날림집이에요. 기초만 이렇게 해놓고 기둥 가늘다란 나무 기둥 세워놓고 합판을 양쪽으로 이렇게 붙여버려요. 가운데다가 단열재를 쓰고 거기서 뺑기칠하는 거예요. 그거 근사해 보여도 아무것도 아니던 정말 날림집이에요. 왜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산 집에 죽은 다음에 다른 사람 살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요. 아예 떠날 준비를 하더라고요. 죽을 준비를 하면서 집을 지어요.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만세반석에 질라 그래요. 자자손손 이 집에 살아라. 미안하지만 그 집에 안 살아요. 우중충해서. 그 못 사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 주변에도 보면 지금 헐어버려야 될 집 많아요. 지금 살자니 그렇고 팔자니 가만 나가고 그저 떠나자니 아깝고 이게 뭐 한심한 집들 많아요. 그뿐입니까? 좀 미안합니다. 교회당도 헐어버려야 될 게 많아요. 너무 튼튼하게 지었어요. 빨리 헐은 꼭 교회가 되겠는데 그 헐기는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지금 헐지도 못하고. 그걸 아셔야 된다. 여러분 우리 뭐 소망교회 이거 사실 지을 때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이거 돈 한 푼도 안 들이셨구만 그래요. 정말 이건 돈 안 들이고 진실입니다. 제가 그때 그 생각을 지었어요. 40년 이상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 헐기 쉽게 지어야 된다. 그래서 간단하게 아주 모여서 입에 볼 만큼만 이렇게 진 거지. 뭐 이렇게 바벨탑을 쌓듯이 뭐 요란하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자기처럼 이렇게. 내가 삼택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삼택이 뭔지 아세요? 뭐 모르실 거예요. 그냥 한국말인 줄 아세요. 삼택이 엎어놓은 것 같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내부만 생각한 거예요. 외부는 생각하지 않고 내부만 이 공명과 예배 분위기에 있도록 이것만 맞추어서 진 거예요. 왜요? 우리의 거처는 임시거든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 우리가 여기서 무슨 베드로 성당 지을 것도 아니에요. 헐고 다시 지어야죠.
쉽게 헐어야지. 그걸 요란하게 지어놓으면 아깝잖아요. 헐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헐지 못해서 문제요. 교회도 많고 집도 많아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나그네들 고향을 떠나라. 친척과 형제를 떠나라. 이거 뭡니까? 냉정해야 돼요. 고향 친척 이거 안 되죠. 저는 한번 그런 분 봤어요. 피난을 나왔거든요. 일단 꽤 몇십 년 동안 위험한 거리를 넘어 피난을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한 달 있다가요 도로 들어가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그 집이 아깝고 그 형제들을 내가 떠날 수 없는데 다시 들어가서 그 다음 얘기 들으니까 죽었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땅도 떠나고 사람도 떠나고 인적 끊고 그리고야 바른 신앙을 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고 약속했어요. 땅을 준다고 약속했어요. 이 두 가지 약속을 하고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 약속. 근데 이 약속은 보세요.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물어본 거 아니에요. 고향을 갈래? 떠나지 않을래? 어디로 갈래? 이거 물어본 거 아닙니다. 고향을 떠나라. 땅을 주마. 너를 주마. 일방적인 약속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 우리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데 뭘 더 바라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이 약속을 지키면 그 약속이 그에 임하는 것이고 거기에 성취되는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내가 너를 보호해 주리라. 그리고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그 후손들에게서 메시아가 나리라. 메시아가 나라. 하나님께서 아직도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이 약속,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런 거로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는데 그건 바로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말이죠. 이 믿음에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순종이었어요. 이 믿음은 인내를 말합니다. 20년 동안 기다려야 했어요. 그리고 저 미래를 향해서 꾸준히 참고 나가야 했고 이 믿음은 고향을 떠나야 했고 친척을 떠나야 했고 또 하나님만 믿고 모험을 해야 했어요. 참 신앙은 그런 모험적 성격이 있어요. 하나님만 믿고 살다 보면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큰 모험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약속의 땅, 아직도 자도 없는 자식을 주실 줄로 믿는 믿음, 다 모험이죠. 모험이라는 말은 인간적인 지식의 하늘을 넘어선다는 얘기죠. 인간적인 추리나 경험에 그 모든 것을 초월한다. 초연적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내게서 성취되는 게 아니라 내 후손에게서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는 꼭 내 손에서 대해주면 좋겠어요. 내가 살아생전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좀 든 다음에 나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자꾸 가지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통일 가지고 나 죽기 전에 통일됐으면 또 그런 얘기를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살아생전에 평양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영광을 누렸으면 좋겠는데 그랬으면 좋죠. 그러나 그건 미련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습니다만은 그건 자기가 받은 게 아니에요. 그 후손에게서 받은 거예요. 반드시 받아요. 그걸 잊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곧 부활신앙까지 이어져요.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죠. 그건 바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시 이삭과 더불어 산을 내려와요. 그것은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그뿐입니까?
죽은 것과 방불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100세의 아들을 얻어요. 죽은 것과 방불한. 그러나 그는 믿었어요. 이 위대한 믿음, 아브라함 믿음, 그게 바로 우리 자신들의 믿음, 우리에게 모델이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 바로 그 믿음이, 믿음의 내용, 믿음의 속성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 스데반이 여기에 이렇게 착안을 하고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어서 로마서 4장, 5장 아브라함을 들어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설명합니다. 그런 면에서 스데반 선구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나옵나이다. 아멘.